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의 말씀, 또 기적이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의 기적은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여러 개의 기적의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나타나는 것이, 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권능과 행동.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었다면, 이어지는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그 안에 기적과 권능의 이야기들, 주님께서 행하신 그와 같은 기적과 권능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8장부터 이어지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들에게 따르는 계속되는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고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곧바로 산상수훈에서 이어지는 기적의 말씀들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7절부터 34절까지 이제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적의 막바지에 이르르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줍니다. 보다 더 선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익숙하지만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로 27절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시는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행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있는 기적들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루어지는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를, 또 예수님의 본질을, 또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드러내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맹인이 치유됩니다. 두 맹인이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카리스에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다윗의 자손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그것이 그냥 개인의 뛰어난 사람, 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통치의
일로서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맹인은 증거합니다.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 나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들었을 겁니다. 아, 예수라는 분이 이 사람도 고쳤고 저 사람도 고쳤고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셔서 이와 같이 큰 기적들 권능들을 행하셨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고침을 받고 싶은 분이 어떤 분인지, 나를 고쳐주실 분이 어떤 분인지 이 두 맹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들 앞에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은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개인을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일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새벽 중보하고 또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나 혼자만을 위하여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구원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내 속에 역사하신다, 내 속에 나타나시고 내 속에서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담력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맹인이 치유되는 것이 이 두 맹인의 치유받고자 하는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담력을 얻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맹인의 기사에서 또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살폈듯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합하여서 콜라보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맹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그들 속에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한 것을 묻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리고 이 한 주간 기도할 때 이 일 내가 행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일 행하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분명히 행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벙어리가 치유됩니다. 벙어리가 아픈 것, 벙어리로 나오는 이 사람이 아픈 것은 그 앞에 아팠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원인이 분명합니다. 맹인은 왜 맹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앞에 혈루증 앓는 여인은 왜 혈루증을 앓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앞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왜 그 딸이 죽게 되었는지, 여기에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벙어리가 벙어리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되었다. 자, 예전에는 원인은 모르고 아픈 사람이 나왔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벙어리는 원인이 분명합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권능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기적과 권능은 단순히 우리들의 육신만 또는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만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권능이, 권위가 우리들의 육신과 마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들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들 삶의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 겉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들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다 다스리는 자를 두려워하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우리들의 몸만 고치시는 분,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 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겉의 어려움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깊은 것까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권능의 주님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저 깊은 데까지 친히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엉뚱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이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그렇게 보이는데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 같이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아주 엉뚱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권능으로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그것의 진짜 의미 또 그것의 행하심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고백할 수 있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내가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만 주님 앞에 열심이고 또 주님 앞에 우리들의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마친 후에도 주님의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내게 임할 때에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고대하는데 그 응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때로는 그 응답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응답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응답이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응답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 그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이 보이고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주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를 밝히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카리스의 제목은 전인적 치료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카리스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와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라는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어느 한 부분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시라 온전하게 해결해 주는 분이시다. 그 주님을 믿고 있지 않은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들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벙어리처럼 주의 놀라운 영적인 권능이 우리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자이자 해결사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치유와 해결의 은혜를 저 여러분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놀랍게 행하시는 주님, 전인적인 치료자이시자 온전한 해결사이신 주님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두 맹인을 고치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벙어리를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들 삶에 가려져 있는 모든 악하고 어두운 그림자들과 괴롭고 곤고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능히 다스리시는 주의 권능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오늘 이 두 맹인처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 강한 믿음으로 담력을 얻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응답을 얻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